반갑습니다. 몇 사람 축복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2주 동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목사님이 애국, 성경에 나오는 애국,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요단, 이 세 나라를 이렇게 갔다 오느라고 2주 정도 이렇게 갔다 온 순례자의 길을 갔다 왔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의 땅들을 이렇게 밟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왕, 람세스 있잖아요, 파라오. 그들이 3,5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 고대의 사람들이 죽어서 미라가 돼 있는데, 지금도 머리카락이 있고 발톱이 있고 손톱이 있고, 그 사람들 이게 죽어 있는 시체들을 다 찾아서 한 29 정도를 이렇게 이집트 문명사 박물관에다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예쁜 지하로 들어가서 사진을 못 찍게 해놨던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왕,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 3,500년 전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성경에 그냥 읽었던 이런 이야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살았던 태어났던 베들레헴, 그리고 행적을 행하시던 가브나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 한 400m 되는 그 길을 이렇게 다 이렇게 걸어보고 밟아보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찬양도 해보고, 이렇게 한 11일 정도 이렇게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성경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겠어요? 진짜처럼 느껴지겠어요? 성경에 써있는 지명들을 제가 실제로 가서 밟고 오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 예수님이 죽으셨던 곳,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곳,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갔다 오니까 안 가도 믿었지만, 갔다 오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가 실제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확실해지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거짓말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스라엘, 애국, 바로 왕, 그다음에 요셉, 야곱,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땅이 존재했고, 그 광야가 지금도 있고, 목사님도 시내산을 올라가 봤거든요. 2210몇 미터라고 하던데, 지리산 천왕봉보다 높아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던 산, 그 산에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저는 10계명 못 받으니까. 그런데 현장을 보면서 모세 선생님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거든 지금. 이 모세 선생님이 이렇게 높은 산 올라갔다 하면서 우리가 많은 순례객들 올라가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베두인들은 그냥 그 산을 그냥 앞산 올라가듯이 올라가더라고요. 모세 때도 저렇게 했구나 라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거닐면서 위에서는 10계명 말씀을 받고, 밑에서는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이런 일들을 진행했구나. 모세가 기도했을 때 아말렉 전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졌어요. 그래서 그 손을 아론과 홀이 이렇게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이겨요. 그 산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저 산이 그 산이구나.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 정상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바라만 봤는데, 그 바라봤던 그 장소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저도 이렇게 내려왔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그 시체를 아직도 찾을 수가 없고, 어디 곧자기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언약궤도 없어졌는데 언약궤도 지금 찾지 못했어요. 그런 현장을 한 10일 동안 보면서, 실제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실제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기도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종려나무 잎을 이렇게 사람들이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원래 어디 가면 선물로 안 사오는데 성도님들이 잘 갔다 오라고 기도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드시라고 여리고 성에 대추 야자를 하나 사왔어요. 그 왕들이 그걸 하루에 3개씩 먹는데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리고 성도 가고 예수님 시험 받았던 뭐 이렇게 마운틴 예수님 시험 받은 그 산도 가고 실제로 이렇게 다 밟아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죄 없다 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그 2022년이 지난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 없어, 예수님 안 계셔, 뭐 교회 무슨 교회야, 할로윈데이나 참석하지, 이런 막 문화에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 154명의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할로윈데이를 축제를 즐기다가 압사당해서 이 땅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헬트족이 섬기던 조상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피 막 나기도 하잖아요. 화장 진하게 하고 옷을 막 바꿔 입고 다니죠. 왜냐면 귀신이 나를 마주쳤을 때 나랑 같은 귀신이라고 생각되면 그 귀신들은 해를 주지 않고 피한대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귀신처럼 하든지 아니면 그 귀신이 나를 보고 도망가도록 나를 더 진하게 귀신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로윈데이 때 사람들이 행하는 풍습인데 10월 31일은 마틴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을 잊어버리고 그냥 할로윈데이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시간표를 지키면서 우리 10만 명이 이제 이태원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했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는데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귀신을 섬기는 그 축제에 10만 명이 참여. 예배에 10만 명 오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예배 온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친구도 있고. 근데 그 10만 명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이 왜 154명의 생명을 이렇게 물어가셨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중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8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찬송과 내 영광을 이방 신에게 귀신에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번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할로윈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거라고. 우리가 지금 MZ세대 우리가 지금 1981년에 태어난 그 이후의 세대와 2010년 그 사이의 세대를 우리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가 이 할로윈 축제를 거의 주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때부터 아마 어린이들이 이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할로윈데이 행사를 거의 대부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뭐 가방도 주고 호박 끓여준 막 이런 그런 거 가져와서 여러분 이렇게 불 켜놓고 이렇게 만들죠. 그게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 없는 문화, 귀신 문화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나라에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냥 지내지는 이렇게 문화 행사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 살면서 평생 귀신 섬기는 일이라든지 귀신을 친구로 데리고 있다든지 실제로 귀신이 친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에게 제사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안 그러시면 여러분 청년들 결혼할 때 신혼여행을 저기 프랑스 이런 데 가지 말고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걸었던지 지금 발이 아픈데 지금 발이 아픈데 갔다 오면서 많은 걸 느끼게 돼요. 성경의 사실적인 이야기가 정말 나의 이야기 같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심이 더 확신적이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누가 불렀냐? 선생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여러분을 부르심의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5절 8절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외워가지고 다음 주에 오세요. 이사야 42장 깜짝 놀랐죠? 오랜만에 숙제를 내니까 뭐 갑자기 다들 째려보고 이거 말씀 5절, 6절, 7절, 8절 4절밖에 안 돼요. 그죠? 하루에 하나씩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시간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솟아날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대요. 천지를. 천지 창조. 여러분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걸 산이라고 하고 밑으로 내려온 걸 협곡이라고 하죠. 그렇죠? 거기는 물이 이렇게 돼 있고요. 물 위로 올라온 걸 산이고 물 밑에 들어간 걸 협곡이라고 해요. 우리가 산이 굉장히 높은 산처럼 바다 안에도 그런 엄청나게 깊은 협곡들이 있어요. 몇천 미터 되는 그런 협곡들이.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DNA, 여러분 유전자 요즘 뭐 검사 많이 하더만 무슨 검사? 요즘 MBTI 검사를 많이 하대요. 해봤어요, 여러분? 뭐야, 유형이 뭐야, MBTI 유형? ESF. ESF. 하나 차이로 나랑 틀리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즘 뭐 감정적이냐, 뭐 직관적이냐, 뭐 이성적이냐 해가지고 자기 성격 유형 얘기하는데 그 성격을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되고 싶어 됐어요? 제가 그 유명한 B형 남자거든요. 예전에 영화 있었죠? 뭐 있죠? 제목이? B형 남자친구가? 뭐 아무튼 이상한 성격에 좀 별로 안 좋은 사람 B형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 중심적이고 막 이기적이고 그래서 보면 저도 이기적인 뭐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B형이 하면 확실히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은 확실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 하는데 혈액형 얘기하잖아요. 아, 나 A형이야. 거의 대부분 싫어하더라고요. A, B형 싫어하고 거의 좋아하는 형은 뭐 O형이야. O형 한번 성함을 들어봐. 아, O형. 높이 하면 돼요, 높이. 거봐야 우리 선생님들 O형 아무도 없잖아요. 친구들 중에 O형이 몇 명 있어요. 거의 O형이 뭐 성격 좋다 뭐 하고 사람들 얘기하죠. 그 여러분 혈액형은 여러분 내가 혈액형 되고 싶어서 혈액형 됐습니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의 어떤 세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세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의사는 어느 부분만 치료하고 고칠 수 있죠. 왜냐?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부분이 치유될 수 있어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혹시 여러분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신 친구가 있을 수 있어. 목사님 저는 계속 한쪽 머리가 아파요. 편두통이 너무 심해요. 목사님 저는 눈이 빠질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피곤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누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특히 정신병이 있는 친구도 있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이 컨트롤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실 수 있어요. 불치병도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의사 선생님만 믿어요. 의사 선생님 여러분 생명을 움직여줍니까? 저는 제 딸이 큰 수술을 4번이나 해서 의사 선생님 존경하지만 그 의사 선생님이 제 딸의 생명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여러분. 그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냐? 호흡을 주셨다.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저거 완주군 소양면 그 대은리 저희 할머니 집에 갔다 왔어요. 우리 할머니 나이 89세 폐암이 걸리셔서 살이 쭉 우리 할머니가 등치가 엄청 좋으시거든요. 등치도 엄청 좋으시고 키도 크시고 뼈도 그 무슨 뼈라고 해요? 통뼈. 제 뼈보다 더 굵으신데 입도 쏙 들어가시고 몰골만 이렇게 남으셨어요. 쟤 누구예요? 병준이. 알아보요. 제 딸 이렇게 보여주니까 내 딸이라고 하고 와이프 보여주니까 와이프라고 이렇게 말은 하시는데 이제 기력이 다 쇠하셨어. 근데 돌아가실 뻔 했는데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 살려주셨어. 집중 치료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옛날 봤을 때보다 더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또 예배 드려주고 왔는데 그 호흡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네요. 여러분 호흡을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죠? 여러분이? 그 호흡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또 있어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는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게 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 생각, 마음, 정신, 육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다 하지만 영혼이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그걸 부인하면 여러분 짐승과 같이 살다가 가야 돼요. 어디로? 영원한 지옥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뭐냐?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뭘로? 말씀으로. 뭘로? 기도로. 뭘로? 찬양으로.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 힘주시는 시간이고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무슨 일도 안 하고 예배 자리에 가잖아요. 제가 신기한 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가니까 금요일 되니까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문을 다 닫아요. 학교도 문 닫고 관공서 다 문 닫고 심지어 버스 안 다니고 기차 안 다니고 다 안 다녀. 왜냐 이 사람들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만 믿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니까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관공서 아무것도 안 해요. 일 안 해요. 무조건 쉬어요. 쉬고 뭐하냐 이 사람들은 예배해요. 그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 누구냐? 우리 같은 이방인들만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최고 예배를 많이 드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은요 노벨상을 거의 3분의 2 이상 유대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백성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헌금을 제일 많이 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요, 세계 경제를 누가 다 가지고 있냐? 월가의 미국의 경제를 누가 가지고 있냐? 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잘 드려, 하나님께 예물 잘 드릴 사람은 가난할 수가 없고, 낮은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제가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 해가지고요.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갔는데 애굽하고 이스라엘하고 영적 배경 분위기가 달라요. 애굽에는 뭔가 나 총 맞을 것 같고 그 국경을 지나가는데 막 몇 차례를 거쳐서 지나가는데 폭탄이 있는지 실현인지 체크를 계속 하는데요. 이러다가 잘못하면 총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순례 갔던 그 사람들이 한 번은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 40몇 년 버스에 한국 사람들이 타 있는데 어느 사람이 그 차에 탔던 사람이 아닌데 그 차에 타려고 하는 거예요. 가이드가 딱 보니까 우리 팀이 아닌데? 근데 눈빛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안고 그냥 뛰었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폭탄 테러하려고 탄 사람이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하고 그 탔던 현지인하고 죽고 버스 기사 부상당하고 앞에 탔던 사람 부상당하고 다행히 그 차에 타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건졌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하나님 믿는 동네하고 안 믿는 동네하고 영적 분위기 너무 다른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이제 요르단을 갔는데 거기는 이제 막 무슬림 95%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새벽 5시만 되면 이상한 노래가 막 흘러나와요. 막 그 무슬림 노래 있죠. 막 히히히 하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은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루에 5번씩 동쪽을 향해서 알라신에게 정시 기도를 해요. 정시 예배를 해요. 무슬림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교회 목사님 주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5번씩 정시 예배를 하면 여러분 인생 문제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 친구들이 5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루에 한 번이 30분이에요. 30분이 이들이 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코란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 5번 예배를 해요. 시험이 안 들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하루에 30분씩 5번을 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어요. 그죠? 영적인 존재라 뭔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누가 이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개, 고양이, 돼지는 영혼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개 막 사랑하고 보시면 뭐 애완견 뭐 묘해가지고 막 고양이 사랑하고 하는데요. 옆에 있는 친구를 그렇게 좀 사랑 좀 해주세요. 얘들아 옆에 있는 친구를 좀 사랑해 주자. 친구가 개맛도 못하니? 친구가 고양이 맛도 못해? 아니잖아요. 그죠? 옆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면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해. 나 같은 거지. 내가 이 땅에 왜 살지?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자해하고 막 자살하려고 하고.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여호와께서 이런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의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부르셨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그랬어요. 여러분의 손을 잡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보호자잖아요. 제 딸은 막 지 혼자 가다가 무서우면 아빠 손을 잡아요. 그죠? 특별히 병원 가면 무서우니까 아빠 손을 꽉 잡아요. 왜? 아빠가 보호자잖아요. 제 딸을 보호해 주시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 가서 무서우면 아빠 손을 꽉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대요. 감사하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을 성경에 보니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방의 빛.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습니다. 바울을 부를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면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특별히 배구라는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기능을 지금 갈고 닦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랬어요. 눈먼 자들. 그들의 눈을 밝히며. 눈을 밝혀라. 눈이 다 감겨있다. 감겨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눈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육안이 있어요. 아! 수민이 예쁘다. 뭐 이런 거. 수민이 어디 갔나? 수민이 어디 갔나? 아까 사회가 여기 있나? 니도 수민이 있고. 예쁘다. 이게 보이는 게 육안이에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지안이에요. 지혜가 열린 사람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안이에요. 여러분, 영안실 있죠? 그런 영안이 아닙니다. 사람 죽으면 영안실 아니고,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여러분, 그 영안이 열린 사람, 이게 보면요, 저 사람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눈빛이 일단 눈빛이 다르고요. 뭔가 막 무서움이 있고요. 살기가 있고, 그 뭔가 영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깡패들의 눈은 다르잖아요.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저 사람 나중에 문제 만나겠구나. 저분은 지금 행복한데 저 행복 얼마 못 가겠구나. 저 아이는 지금 공부 진짜 잘하는데 나중에 저것 때문에 문제 오겠구나. 이런 게 보여요. 왜냐면 성경에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헛된다고 했거든요. 어느 정도 말했냐? 세상 사람들이 웃는 게 미친 짓이라고 표현했어요. 소노민이래요. 소노민 너무 좋아해요. 솔로몬이 세상에 웃는 사람들의 웃음이 미친 짓이다라고 솔로몬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막 어른들 술잔 기리면서 하하하 웃고 그게 솔로몬이 볼 때는 죽어있는 영혼들이 지금 미친 짓 하는 거야. 모든 부귀를 가졌던 이 솔로몬 왕이 한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전도자가 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 땅에 떠날 때는 아마 그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내 호흡이 며칠 안 남고 몇 달 안 남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뭔가,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게 뭐지? 자녀들을 열심히 키워놨는데 보람이 뭘까? 왜냐면 뭔가 이렇게 허무함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고백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헛되구나. 눈먼 자들,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은 모르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건져낼 자로, 눈먼 자들이 보지 못하니까, 못 보니까. 그러니까 저 귀신 섬기는 저 문화에 막 10만 명이 동참하고 이렇게 하죠.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이랬어요. 갇힌 자들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이라는 엄청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생각이 갇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돼요. 사단에게 갇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에 앉아있는 자, 감방에서 나오게.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일을 저와 여러분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몰라서 나 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게 사람들의 목적과 목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뭐 할로윈데이처럼 문화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없는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문화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니까 마귀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자, 이게 불신자들이요. 이 감방에서, 이 흑암에서 앉아있는 자들을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배부를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배부를 축복하실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예를 위해서 배부한다면 어느 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찬송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이 배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친구에게는 이런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능에 축복하시고 여러분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요? 이 일을 하려고. 근영의 배구부 친구들은요. 목적과 목표가 달라야 돼요. 내가 뭐 프로에 가서 최고의 선수가 되고 좋습니다. 최하의 선수보다 최고의 선수가 좋죠. 그런데 목적과 목표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사람들이 저는 교수님이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졸업하고 석사래요, 박사래요, 교수가 됐어요. 그의 꿈은 없어요. 여러분은 멋진 배구 선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배구 선수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러려고 부르셨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슬림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조금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찾는다면 이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해서 사람을 살리는 멋진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멋진 스포츠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이 영광과 아까 찬송을 이방 신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런 멋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보호하시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겠다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영의 배구부 모든 학생들에게 위에서 주시는 헤븐리 파워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헤븐리 달란트를 잘 발견해서 헤븐리 미션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배구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말씀 그냥 듣지 않냐고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의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목적 이룰 사랑하는 우리 근영의 배구부와 이 춘봉 재단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드리겠습니다.